사제가 된 지 40년이 조금 넘어서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미사를 시작하면서 제 앞에 이렇게 많은 신부님들을 쭉 앞세우고 성당에 들어와 보니 제가 꼭 호인수 주교가 된 것 같은 여기다가 이거 뭐 하나 딱 이렇게 쓰면은 좀 그럴듯하겠습니까? 아유, 그럼 대답도 아주 잘해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교우들과 동료 선후배들을 모시고 정년 퇴임 미사를 주례하게 되니 가슴이 북받쳐 오릅니다. 1976년 12월 7일에 답동성당에서 신품을 받은 지 꼭 40년 하고도 24일이 되는 날입니다. 늘 남의 일, 까마득한 선배들의 일로만 보이던 정년 퇴임이 어느새 제게 닥쳤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14군데 본당을 거치면서 걸어온 지난 날들을 찬찬히 회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른바 특수사목이라는 데 종사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이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말단 성직자였다는 말이지요. 신품을 받고 처음 간 곳이 지금의 주안 1동,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강의선 신부님 보좌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시지요? 한 달도 못 돼서 성탄 밤미사를 마치고 갑자기 각혈을 하기 시작한 저는 그때부터 폐병장애가 돼서 자그마치 석 달 열흘간 병원에서 격리 수용을 당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소사본당 조성교 신부님 그늘이었습니다. 저기. 근데 왜 제가 모셨던 본당 신부님들은 다 저렇게 백발로 저도 따라서 이렇게 허옇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때 구속된 김병상 신부님의 석방을 위한 인천교구 기도회에 성명서를 써서 발표한 죄로 체포, 연행돼서 부평경찰서 지하실로 끌려갑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폐병이 도져 오산의 노틀담 농원, 개수리의 바오로 목장에서 각각 반년씩 1년간 휴양을 합니다. 그때 저는 화가 최정숙 씨의 도움을 받아서 답동 가톨릭 회관에서 시화전을 열었는데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처녀 시집을 발간하고 기간 실천 문학의 추천으로 등단 시인의 명단에 이름이 오르게 됐습니다. 세 번째가 송림동, 지금은 고인이 된 강근신 신부님의 보좌였습니다. 그 수도국산 밑에서 저는 장정옥, 홍덕률 등과 야학을 시작하고 저기 앉아있는 김선명, 박경훈 등과 어울리며 젊은 학생들과 노동자들과 어깨 동무할 수 있었습니다. 11.6 박정희 유신독재의 피살 소식을 잠결에 듣고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불렀던 곳도 그곳이지요. 1980년 초 드디어 저는 대망의 주임 사제직을 인천의 변두리인 고잔에서 시작합니다. 열정이 북받쳤습니다. 수배되어 도망다니는 여학생을 숨겨두었다가 어르신들한테 오해를 사서 밤새 해명하느라고 곤욕을 치르던 일. 난데없이 제 방에 총알이 날라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뻔했던 일. 복숭아 과수원에 한 달이 멀다고 넘치는
재래식 변소에 똥을 지게로 퍼나르던 일, 밤이면 밤마다 동네에 청년이란 청년은 다 모여들어 김치 쪽에 깡소주를 들이키던 사제관. 모르긴 해도 지금까지 아마 제가 그때처럼만 살았다면 산소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지요. 1983년 저는 부평 1동, 지금 현 부평 4동입니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끔찍했던 전두환 신군부 독재 시절에 거기서 저는 현직 교사들과 함께 성심야학을 재건하고 가톨릭 노동청년회의 지도 신부를 맡고 주일이면 혼배 미사를 포함해서 최다 7대씩 미사를 드리며 3년을 견뎠습니다. 24시간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으며 경찰에 둘러싸여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던 날들이었지요. 본당과 지역의 유지라는 분들에게 빨갱이라는 살벌한 명칭을 얻고 대립각을 세워야 했던 곳도 그 시절이었습니다. 1986년 저는 부평을 떠나 주안 5동 본당으로 가게 됩니다. 부평 4공단에서 주안 5공단으로의 이동입니다. 경찰이나 정보부 등의 감시와 견제는 계속됐고 대립은 여전했습니다. 너무 길지요? 짧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었다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는 거 없깁니다. 지금 다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서 저는 인천의 역사적인 사건 5.3 인천 민주항쟁을 맡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 배후 조종자가 되어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조사를 받습니다. 사실 박성규 신부님이 어디 가세요? 이 양반이 주한 이 본당 피신부라고 신문에 막 났는데 저는 숨겨져서 나지도 않았는데 그만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먼저 내빼셔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주교님은 2년밖에 안 된 저를 머나먼 백령도로 보내셨는데요. 그때 제가 그냥 인천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저는 쇠고랑을 차고 구속 수감되어 징역을 살았을 겁니다. 1988년부터 2년간 저는 12시간 배를 타고 멀미를 해야 갈 수 있는 백령도 섬 생활을 합니다. 간혹 섬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와의 시답지 않은 갈등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서 평양의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한 전대협 대표 임수경 학생의 당찬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허구한 날 철조망 저편의 황해도 장산곳을 바라보며 통일을 그리는 시를 썼고 그것이 1991년 백령도라는 시집이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백령도의 친구들이 어무리며 그 백령도의 유명한 꿀고구마 등을 보내주십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1990년 섬에서 나와 간 곳이 지금은 대도시가 된 김포입니다. 한강이 급속히 오염되고 서울 근교의 농촌이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김포 평야도 식량을 생산하는 논밭이 아니라 생명 없는 부동산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글로 썼다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신 교우 한 분에게 그나마 이제 김포 쌀도 못 팔아먹게 하려느냐고 된통 혼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김포를 떠나며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안식년을 얻어 세상 구경을 하고 1994년에 부임한 곳이 제물포 본당입니다. 안식년도 마쳤겠다. 동일주택이 있는 부자 동네에 야무진 꿈을 안고 갔지만 꿈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당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북한 돕기 모금.
4월 주파일에 성당 입구에 달아놓은 부처님 탄생 축하 연등, 사랑의 쌀통 등 저는 사사건건 본당의 원로라는 분들의 눈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에 사제관 입구에 버려진 핏덩이 아이를 둘씩이나 얻은 것도 그때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홍성훈 선생님과 이웃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위로요 행운이었습니다. 1998년은 간석 이동 본당입니다. 도시 변두림을 감안해서 각계의 전문 문화예술인들을 모셔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덩달아 발이 넓은 유명 인사가 되기도 했지요. 거기서 저는 서품 25주년 은경축을 맡게 됩니다. 사제 생활도 이쯤 했으니 강원도나 충청도 시골 공소에서 몇 년쯤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돌아가신 최기산 주교님에게 청했습니다. 장구 끝에 그분이 허락한 곳이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인 덕적도 서포리 공소였습니다. 2002년 초에 들어간 덕적도 공소 사제관은 쥐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생전 처음 자취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앞만 설명을 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으시고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해서 주교님께 벌을 받아 유배된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듬해에 부모님은 두 분 다 6개월의 사이를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섬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임종을 보지 못한 것이 지금 제일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2004년 저는 부천의 상동 본당에 발령을 받습니다. 제가 거친 14개의 본당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서 저는 폐결핵 후 꼭 30년 만에 이번에는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쌓이고 또 쌓인 스트레스가 암덩어리가 된 것이 아니었는지요. 천만다행 집도 의사와 주위 분들의 정성으로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술도 잘 먹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본당이 조용해졌나 했더니 부임한 지 만 3년도 되기 전에 주교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건강도 돌볼 겸 고강동으로 가라고. 상동에서 가까운 고강동이 건강을 챙기는 곳인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2007년부터) 살기 시작한 고강동은 즐거웠습니다. 요즘 흔해 빠진 고층 아파트 단지 하나 없는 부천의 변두리입니다. 뉴타운 계획이 발표되자 동네가 눈에 띄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극까지 만들어가며 뉴타운 반대 운동을 펼치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입니다. 처음으로 임기 5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철이 나서 본당 사제 노릇을 제대로 했다는 그런 증명인지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이라고 멀쩡할 리 없었을 텐데 5년을 함께 잘 견뎌주시고 살아주신 고강동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부계동에 왔습니다. 5년의 임기를 마치면 퇴임하겠다고 마음먹고 주교님의 재가를 얻은 다음 저는 퇴임 후를 대비하기보다는 어떻게 40년 사제 생활을 잘 마무리할까를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예수 공부에 각별히 공을 들였던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구에서는 꽤나 고참이 됐는데도 여전히 잘못과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늘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에 있던 헌정음악회와 12월 15일에 출판기념회는 다른 어떤 사제들도 받아보지 못한 저만의 제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암만 생각해도 자랑스럽고 보람된 삶보다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구석이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권위적이고 한없이 게으르고 저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착한 척, 잘난 척하는 위선자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꺼번에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청합니다. 이제 제가 진짜 혼자가 되면 저의 본색이 드러나겠지요. 저의 민낯이 드러날 겁니다. 알몸을 가리고 있던 겉옷을 벗고 더 이상 짙은 화장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 저의 본 모습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민낯이 그래도 그럭저럭 봐줄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의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지난 11월부터 토요일이면 거의 빠지지 않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100만의 촛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의 희망이요 믿음입니다. 저는 촛불 속에 계시는 성령에게서 또 하나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순명은 분명히 덕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르는 복종은 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지 않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